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또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오늘 읽으셨죠? 네, 가장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 네, 우리 그 말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읍시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참 살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 바로 이 에스더를 이렇게 키워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숨겨두셨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고 다니엘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야 될 그런 어떤 소망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자녀를 꿈꾸시면서 키우고 계시나요? 빌 게이츠 뭐 이런 네 아니면 네 여러 인물들을 이런 인물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에스더 같은 분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배우면서 에스더와 같은 딸을 키워내고요. 또 다니엘서를 또 우리가 배우면서 다니엘 같은 아들들을 키워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에스더서를 우리 작년 벌써 한 1년 이제 됐는데요. 또 오기 전에 우리 북한 선교하는 곳에서 함께 에스더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북한 분을 이제 이주시키는 사역을 하다가 총에 맞아 이제 죽고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이쪽에 와 계셨는데 이분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시더니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에스더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뭐셨더라? 에스더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셨군요.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이 성경 공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처럼 살기로 했다고. 남편 잃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 같이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가시면서 다 에스더가 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네. 그래서 이 에스더, 이 잘 키우는 이 한 사람이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남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거기에 아월드 슈왈체네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1984년도에 개봉을 하는데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를 기계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그 배경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액체 금속 기계들이 막 나타나서 막 죽여도 안 죽고 막 그게 몇 년도냐면은 202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만 더 있으면은 이 터미네이터의 세상이 온다 생각하고 84년도 그때 이때를 그렸는데 그래도 조금 거의 비슷해 가지 않아요? 요즘 로봇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이제 드론이 또는 로봇가 이제 전쟁을 수요하는 세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제 실제 과학 영화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계 로봇을 대항하는 인간 저항군 리더가 이제 존 코너인데요. 이 존 코너가 이제 너무
이제 그 기계들을 괴롭히고 또 기계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인간이 다시 그거를 탈환하려고 하니까 이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서 저항군의 리더를 없애려고 과거로 이제 로봇을 파견해 가지고 그 과거를 아예 과거의 존 코너를 죽여서 미래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기계 로버트에서도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 보내고 저항군에서도 존 코너를 살리기 위해 보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싸우는 아주 재밌는 그 많이 보셨죠?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존 코너는 원래 어릴 때부터 반항심이 많은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저항심이 많아서 저항군이 되고 리더가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머니 사라 코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의 그의 생존, 미래의 전쟁을 그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죽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결국에는 미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르드게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대적이자 원수인 아각 사람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부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왕의 조소를 받아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결국은 에스더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야기에 이제 초두에 저희가 이제 다다랐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친 첫 번째는요, 기도와 금식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큰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바로 그 기도와 금식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신실하다면은 위기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반드시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좀 더 심화되면 이제 금식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만 안 하시죠. 기도만 안 하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재밌는 영화를 보든 여행을 가시든 뭘 드시든 뭘 만나든 다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청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병을 오픈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야고보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명령이죠. 이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신실한 분들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다니엘은 항상 결심의 인물 아니에요. 결심. 그래서 왕의 진미와 이
저걸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10배가 넘는 그 지혜를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제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그 다음 할 일이 따라오는데요. 할 일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할지를 먼저 찾고 그것에 집중할 때 그때 나는 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찾으시려니까 자꾸 이게 세상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갔다가 자꾸 이게 뭔가 정처 없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자꾸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뭐부터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앞에 두고 의대를 뭐 증원한다니까 의대를 그냥 너는 문과인데 의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피 보는 것도 무섭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적성에도 안 맞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재능도 아닌데 그걸 그냥 시대에 따라 맞춰만 가는 그런 풍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그것을 찾기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할 일을 주시는 그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술관원이 또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게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정말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쓰임 앞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준비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이때를 위해 기도했는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처럼 그 형통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그 아픔을 먼저 소유하는 자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한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걱정이 돼서 왕의 허락을 받고 황관 내시 하닥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이 하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그때 우리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는 결론이 뭐죠? 결론이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것과 똑같이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 금식기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너가 힘써야 한다. 그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보통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엄마가 너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아예 말을 듣지도 않지만 듣지 않죠. 듣지 않는 거는 다 아는데요. 네, 그냥 가기도 하죠. 그냥 가죠. 근데 그 단계가 에스더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나아갔다면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자기가 3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것을 제가 제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잔치 자리를 열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굉장히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도 역시 어떤 인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기도 그냥 가겠다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말하고 죽으면 죽죠. 뭐 이렇게 하질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 일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에 학습된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 또 기도를 가르치는 것. 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배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은 좀 늦게 믿었는데요. 어릴 때 교회는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은 교회 가면 맛있는 거를 항상 주시고 또 달란트 하면은 뭐 또 선물도 주시고 그런데 교회는 혼내질 않으세요. 먹은 걸 또 달라고 그래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재미에 항상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 또 뭐 이런 교회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제 크면서 교회 있으면은 하면은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마 그 어릴 때 생각해 보시거나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다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막 거기 자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도 가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죠. 지금은 기도원에 가도 사람이 없고, 네, 교회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기도할 게 별로 없으신가 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기도하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간도 많고요. 네, 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정말 이곳을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를 회복합시다. 네, 기도를 가르칩시다. 네, 기도를 가르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서 뭘 보여주셔야 돼요. 네, 애들이 오기 전에 다 기도하고 계셔야 돼. 그냥 봤을까? 얘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거를 애들이 눈 뜨면은 기도하고 계셔야 돼.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구나. 야, 나 계속 놀고 계시다가 오기 전에 이렇게 좀 그렇게라도 애들에게 기도의 이 본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엄마가
뭐 권사님이시고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우신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거치시고 네, 뭐 교회와는 완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크면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이 안과 밖이 막 다르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도가 그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성경에 있는 거. 책, 무슨 책? 시편. 그렇죠? 시편은 우리의 어떤 기도를 담았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성경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가르친 내용은 우리 용기와 믿음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다른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믿음. 그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우리 13절,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모르드게가 가진 확실한 믿음은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르드게는 반드시 유다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확신, 그 확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면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인데요. 이 아각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를 때 싸웠던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투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만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뭘 맹세하셨다고요? 아말렉과 영원히 싸워서 아말렉을 도말하겠다. 완전히 세상에서 없이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나의 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아말렉을 없앨 테니까 너희도 그걸 잊지 말고 아말렉과 관련돼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가 실패했어요? 사울왕이 실패했죠. 사울왕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양 좀 뭐 숨겼고 하나님이 뭐 그 양 좀 숨기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소망했던 것에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반역을 하는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후손, 사울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꾸 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그러세요. 이거 다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네, 이거 했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안에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가르쳤냐면요. 늘 뭘 공부했냐면 우리 민족의 또 이 실패, 특별히 우리 지파의 이 혈통의 실패, 우리 조상의 그 사울 왕의 실패를 잊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후손은 이것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를 계속 열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하만 왕의 다음에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의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으면서 화를 돋우고, 그리고 마치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 같이 싸움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대든 상태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같이.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이 싸움에 지금 싸움의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어디로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에스더 너가 지금 잠잠하면은 어디로? 다른 데로.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열망, 그래서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 일에 반기를 들어서 멸망했던 사울처럼 바로 에스더와 우리는 전부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지금 활용해야지. 지금 여기서 난 몰라라, 나 빼세요, 난 뭐 왕후니까 살 수 있어요, 이러고 빠지면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일에 반기를 들고 자기 목숨 챙기고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라 한 너와 가족은 다 끝장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그 링컨 이야기 했는데요. 그 참모가 남군의 신자들 또 북군에도 신자가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북군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이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이거 할 건데요, 하나님 저쪽 편에 붙지 말고 우리 편에 붙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 무조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는 무조건 다 져야 되고 우리나라만 이겨야 됩니다. 뭐 이런 시각.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이 말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방인과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너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 속에서 동화되고 또 그 속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인과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엄청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이제 그런 아주 숨어 사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동화돼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때라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둔 성도에게 권면하면서 지금 부름받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편이 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때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회, 또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이제 그 시간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뭔가 일하심의 그 시간. 그래서 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때 그 어떤 중요한 역사적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간, 역사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뭐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때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때가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때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서 거기에 전력 질주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그 뭐 얼마나 뭐 호기심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또 애매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하다 보면 시간만 그냥 가는 겁니다. 금방 가죠. 네, 금방 갑니다. 제가 여기 다시 돌아온 게 10년 됐는데 10년이 정말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또 10년이 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뭐라도 좀 하나님께 뭘 좀 열심히 하다가 저도 이제 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왜 여기냐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냐는 거죠.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나를 여기에다 보내셨을까? 근데 이 개념이 별로 없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삶은 사는 거죠. 뭐 그냥 살다 보니 동탄에 왔지 제가 뭐 여기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의미 없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같이 기도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여기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 모였으니까 그래 어쩌다 보니 모였으니 여기서 그냥 잘 지내봐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에 철두철미하시고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아주 완전한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의미가 있고 또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분은 내가 왜 여기 있냐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도 나 여기 힘들어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인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려워도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셨을까? 내가 여기서 견뎌내며 이겨내며 감당해야 될 그게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린 뭐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뭐 조금 시간적 차이가 좀 있는 것뿐인데 뭐 역전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찾아서 왜 여기서 뭘 원하실까 그걸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네, 너무 억울해하지만은 마세요. 너무 억울, 난 왜 여기에요? 뭐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감사하면서 뜻을 찾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냄의 과정은 너무 힘들었죠. 뭐 구덩이에 갇히고 뭐 종으로 팔리고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가셔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친 에스더의 결단이기도 한데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죽으면 죽읍시다 인사했는데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역시 순종이죠. 순종의 그 어떤 대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의 아무리 큰 대가, 뭐 생명보다 더한 대가는 없겠습니다. 생명까지도 요구하신다면은 내놓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래서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왜 하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아주 민감한 때예요. 이미 왕후 와스티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겨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그의 본보기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왕후라도 이렇게 폐위가 되고 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 그건 정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큰 비극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0일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던 왕이에요. 그랬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하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뻐지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기도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네. 기도하신 그 예쁜 분은 보면 딱 얼굴이 기도한 분만 예뻐요. 기도하셔야 아름다워지고 기도해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셔야 됩니다. 내면이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우리의 얼굴로 나타날, 우리의 몸가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아름다움은 그냥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 그것이 죽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은 이 순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밝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제일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쉐마의 말씀에
6장 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6장 4절에 쉐마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쉐마라는 말이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라는 순종하라 이스라엘입니다. 원래는 순종해라라는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겨서 자신의 그 나실인 힘을 이제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그랬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고,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는가?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순간 여인에게 마음을, 그것도 이방 여인 블레셋의 그 여인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겨서 결국은 나실인의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망, 내가 죽더라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한 번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제게 주셨던 사명 소명 이 땅 살면서 한 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만날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열망이, 삼손 같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남은 삶을 다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그렇지 못했더라도 한 번만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친구들 세 친구의 이야기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그것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네, 오늘 정말 우리 먼저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의 그런 모습을 잘 갖추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